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사자는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또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프리카 집회를 하면 통역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위해서 저에게까지 오셨는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양승록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고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승록 선교사님 나오실 때 보내시고 말씀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선교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통역하실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서서 2000년도에 남아공에 첫 발을 디딘 양승록 선교사이고요. 2000년에 갔으니까 이제 25년 됐습니다. 네. 25년 됐는데 보기보다 젊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려면은 한 최소 한 15년, 이제 뭐 70에 만약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한 15, 6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거 좀 더 많이 하면 뭐 20년 이상은 좋게 더 사역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제 신앙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프리카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풍성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선교사이고요. 우리 귀한 목사님 작년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통역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바뀌면은 아프리카가 바뀌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한국교회가 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설림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님들 이 밤에 늦은 밤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사님을 아프리카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또 해마다 또 공연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 선교지 다니면서 도전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립니다. 감사 인사 한번. 남아공에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남아공은 평균 연령이 한 23세 정도 되고요. 또 북쪽 아프리카는 또 막 더 낮아요. 이렇게 젊은 아프리카가 남아공이고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가 아주 높아요. 그냥 아프리카 그러니까 뭐 복음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아공 기독교 인구는 80%입니다. 남아공 옆에 있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잠비아는요, 기독교가 95%예요.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는 평균 한 60% 정도 되고, 이제 중부 케냐 쪽도 좀 떨어지고, 이제 북부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0.01%. 그래서 남아공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 선교사님 거기서 뭐 해요? 그렇게 기독교 높은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높은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단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흑인 목사님들 한 95% 이상은 신학교 근처에 가보지 않은 목사님들. 그래서 물론 신학이 뭐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기본적인 신학이 없다 보면은 그냥 좌우로 다니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토속 신앙과 혼합된 기독교, 구약을 구약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못 먹고, 여자 성도님들은 두건을 써야 되고 치마를 입어야 되고, 교회 들어올 때 성수를 뿌려야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기독교가 많은 곳이 아프리카고요.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도시만 다니면은 여기가 아프리카야?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유럽하고 별반 차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텍사스처럼 좀 급이 낮은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더 낫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도시는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영국 백인들이 세팅을 잘 해놨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또 흑인들이 갖는 상대적 빈곤, 그런 아픔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남아공이고요. 범죄가, 아쉽게도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프리카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저희 아내가 왔으니까 아프리카 찬양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아내님 나와 주십시오. 이정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선교사입니다. 제가 방송 아까 영상 하나 가사 좀 띄워달라고 USB를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할 찬양이 저거예요. 밑에 보시면 한국 가사 나오죠. 사탄아 길에서 물러가라. 우리는 기도하러 간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 어린 양의 보혈을 신뢰하자. 그런 가사 내용이고요.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또 사탄이 잡아 못질래 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저 가사의 그 발음이에요. 어렵지 않고 쉬운, 우리 아프리카 찬양이 참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그 가운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면 은혜가 많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는 동안 나는 은혜가 돼서 같이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사를 따라서 흥얼흥얼 해주시고, 나는 가사가 어렵다 그럼 뭐 박수를 치든지 몸을 흔드시든지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잡아 못질래 니나니 사요 라펠라 니나니 사요 부안이 제수 리제스 왕마 후디모 사탄이 잡아 못질래 니나니 사요 라펠라 니나니 사요 부안이 제수 리제스 왕마 모디모 후르펠라 마리아 꼬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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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르펠라 마리아 꼬냐냐.
가사가 사라졌죠. 제가 이제 선교지 처음 갔을 때 영어도 못해요, 현지어도 못해요. 근데 막 저런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배 또 은혜는 받아야 돼요. 저도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들리는 대로 이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사탄이 잡아 못질래. 사탄을 잡아서 못질을 해야 니나니 사요. 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냥 은혜 혼자 받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고요.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또 이렇게 보실 때 좀 이해하시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하는 사역이 저희 아내가 하는 사역이 주일학교 세우기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을 안 합니다. 애들은 다 방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일학교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교회들 다니면서 교사 교육을 해주고 주일학교 사역. 그래서 어떤 교회는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이렇게 돕고 또 이동하고 돕고 이동하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사역 그리고 저는 우리 아바 이동신학교 아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아바 졸업생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 동문 사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아프리카 미션 허브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선교센터와 함께 또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곧 세계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군지 아시죠? 올해 에스와티니 우리 설린교에서 섬겼던 모습인데요. 인구학자들이 2050년 되면은 세계 기독교 인구의 40%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40%가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프리카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린교회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은 정말 세계를 살리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 되십시오. 어떤 데는 작은 교회, 어떤 데는 좀 주일학교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6개월, 1년 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또 선별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또 해주고 있고요. 현지 교회에서도 교사들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하는 역할이 있고 현지 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요. 네. 목회자 재교육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까 하다가 이렇게 예수생의 봉사를 만났는데 이거다. 이 메시지로 저들을 세우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는 성경 통독, 또 성경 암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소속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또 세가정 선교사님 매년 1회 청소년 연합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한 번이지만 6개월 전부터 이제 각 교회별로 성경 암송지, 골든벨 예상 문제, 찬양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한번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죠.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회개와 부흥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Forget about 있습니다. everything. Your study, forget about. Your family, forget about. Only you have to focus on God. Only God tonight. Only think about your God. Amen. 기회가 되면 이제 우물 파기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바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졸업생 동문회 사역 그리고 아프리카 미션 허브 사역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바 신학교는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를 위한 이동 신학교로 2008년도에 시작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2008년도에 시작했을 때 지금 2025년 현재 저희 아바 캠퍼스가 이제 7개 남부 아프리카에 세워져 있고 24가정의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강사 그리고 20개 캠퍼스가 매주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300명에서 350명의 학생 목회자들이 저희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너의 작은 돈에게 신학교이기 때문에 강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개강 수련회 및 부흥 집회도 있고요. 또 분기별로 주일학교를 위한 교사 세미나 그리고 또 학생들의 그런 설교 대회 및 설교 클리닉, 졸업식 그리고 7개 나라에 있는 아바가 함께 모이는 국제 연합 집회를 제가 매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With their faith. Because many people proclaim that they have faith, but they fail to show and prove faith with their life.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저희 아바 가족들이 매월 1회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바 사역을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시켜 놓고 고민했던 게 어떻게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전에 동문회를 제가 세웠고 교회를 방문하고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선교를 25년 했는데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변화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의 변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바뀔까 기도하게 되었고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나눌 때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9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라 그리하여 아프리카로 춤추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모금을 시작했고
1년 후 모금액을 봤더니 모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모여졌는데 70% 정도를 주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교사님도 원하시는 센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거북이처럼 하나님 저 천천히 갈래요. 저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됐고 저 재정적으로도 제가 감당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천천히 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예배하는 중에 말씀으로 도전하셨고, 저희가 살던 집 가까운데 멋진 곳인데 거기서 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정의 동역자를 또 붙여주셔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2024년 5월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구입하게 하시고 이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미션 허브.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텐트 설치해 주시고, 또 우리 네 가정 함께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7월 1일 날 4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필지로 나눠진 농장이고요. 건물이 있는 저 빨간 라인이 13,000평, 또 빈 공터 아래쪽이 13,000평, 그래서 총 26,000평. 입구에 세워진 사인보드고요. 중간 정도 오면은 이제 메인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빈 공간 13,000평에 사실 아프리카 미션업의 꿈과 비전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올해 7월 달에 봉헌한 로뎀 채플 예배실입니다. 2024년이 아니고 2025년에 헌당을 했고요. 수영장과 함께 이제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현재 아프리카 미션 허브의 메인 건물인데 방이 9개가 있는 건물입니다. 방마다 싱글 침대 3개가 있어서 총 한 3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한 그런 센터이고요. 감상은 방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식당, 또 미팅 장소로 사용 중인 거실이 있고요. 계란이 한국 비싼 것 같아요. 유정란 드시러 오세요. 저쪽 보이는 곳이 이제 저희 가정과 또 다른 선교사님 한 가정 이렇게 살고 있는 숙소입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보시는 꽃은 저희 센터에서 잘생긴 애들로 선별해서 찍어온 애들이에요.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미션업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의 그런 사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했고요.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과 또 충전의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바 목회자들 훈련하는 그리고 캠퍼스 특별 캠프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주변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그 교회 리더들, 본인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저렴하게 저희 센터를 사용했고요.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꿈꾸는 꿈이 있다면은 물론 한 10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우리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파송하는 그런 훈련장,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를 기념하는 그런 남아공 양화진, 현재 저 빈 공터에 세워질 이제 도면이 진행 중이고요. 2인실과 8인실용 한 180명 추가 숙박동, 그리고 대예배실부터 사무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션 허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금과 건축보다는 아프리카 미션 허브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부흥, 여러분이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의 그 부흥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또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하나님 하셨고요. 선교사의 열매가 아니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그 찬양처럼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꿈과 비전. 요엘서는 아시는 것처럼 짧은 서잖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요엘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너희가 달려가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날을 멸망의 날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제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가 어떤 게 크냐 작냐 얘기했을 때 대부분 뭐 살인죄가 이제 가장 크고 이렇게 나열하자 조금 훔치는 거, 조금 거짓말하는 거, 심하게 싸우는 거, 뭐 이렇게 죄를 구별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죄를 짓고 이것쯤이야 하고 이렇게 쉽게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라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월삭 절개를 지키고 살찐 짐승을 매 예배 때마다 안식일마다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반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나와 떨어져 있다.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마당을 밟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걸 몰라요.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엘리트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쩔 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리새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많더라고요. 제가 짐바브웨에 한번 가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설교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너무 바리새적인 모습이 제 속에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옷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거든요. 형식. 예배 형식, 헌금의 형식,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이 그러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형식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고요.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온전한 예수님과의 교통을 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형식만 있는 거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의 예배를 받는데요. 상한 심령은 뭐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뭐 삶이 어려워서 그냥 울면서 나온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상한 심령의 의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울면서 죄를 자복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더 울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만 드립니다. 참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이 필요한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만약 그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그건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모르겠지만 그 애통함을 만약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가서 어디든 가서 메시지 전하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돈을 쫓아서 가면은 돈이 여러분보다 항상 먼저 갈 겁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 돈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돈이 쫓아와서 여러분 주머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아프리카 교회도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아요. 비교도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나약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거밖에 못해? 그러나 당신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의 그 죄악됨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더럽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이 죄인을 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평가하고 시기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 제가 들었고 보았어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축복하기는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장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리라. 나이가 들어 희망이 없는 세대는 다시 꿈을 꾸며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것이며, 방향감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이상을 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보고 달려가게 되리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 심판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 데리고 가실 수 있으면 빨리 데려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됩니다. 그런 고백을 2009년에 정말 은혜를 깊게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야, 옛날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지금 갈 사람 손들고 아멘 하면은 껄껄 웃고 아무도 안 들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2009년에 은혜를 한번 깊게 받고 저는 그때 하나님 저 데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했고 지금도 유효한데, 그때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이가 1살 때, 3살 딸, 1살 아들 때 이제 저희가 선교지 갔는데, 아이가 남자아이가 동생인데 그때 이제 9살이 됐죠.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알게 된 게 한 2살 때 알게 됐어요. 근육병.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 불치병이었고, 병에 의하면 이제 20살 때 근육에 힘이 없어서 호흡을 못해서 죽는 이제 그 병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2009년에 제가 은혜를 뭐 깊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믿음을 확 부어 넣어버린 거예요, 저에게. 제가 신기할 정도로, 제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야, 이놈은 죽어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할 정도로, 제가 말을 할 정도로 그 믿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2년까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오묘하고 너무 절묘하고 너무 완벽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말씀을 막 보여줘 버리고, 성경 열면 거기에 있고, 제가 무당이 아닌데 막 그런 은혜를 궁금하면은 막 보여주시고,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야, 이 아들을 하나님 언제 살릴까만 이제 기대하면서 달려갔는데 2019년에 5월 달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랬죠. 하나님, 나도 가고 싶은 천국, 내 아들 먼저 간 거 저 불만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그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케 하셨던 수많은 것들, 이게 뭐죠, 하나님? 제가 귀신에 쓰여서 잘못 들은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선교를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이 몇 가정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선교사가 아들 죽었다고 선교사 포기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포기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남아공에 살다가 1년 후에 다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라는 말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200% 확신했던 것이 뒤집어졌는데 제가 이거보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받을 자신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일, 저에게 맡겨진 일 그냥 하고 살겠습니다.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죄지는 않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루하루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012년이니까 거의 2019년까지 한 7년 동안 그렇게 꿈 안 꾸고 꿈이 올라 그러면 이제 꿈을 막 밀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영상에 보신 것처럼 2019년도에 아프리카 미션 허브 꿈을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센터에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 교사들을 데려다 훈련을 시키고 다시 각 지교회로 보내서 교회 학교들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모여와서 캠프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 사람들이 또 북부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가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막 흔들 것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 뜨면은 이거는 내가 영적인 수준으로 내가 미스터 변 목사님도 아니고 저쪽에 계신 윤석전 목사님도 아니고 영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이건 아니다. 재정적으로 이건 택도 없다. 이건 뭐 쳐다볼 수도 없는 재정적으로도 눈 뜨면은 불가능.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부흥을 보여주시고 어떤 선교사님이 양 선교사님 눈을 뜨지 말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면 센터를 빨리 샀을 것 같은데 그렇게 1년을 이렇게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눈 뜨면 눈 감으면 눈 뜨면 눈 감으면 그러다 2020년 이제 7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인 그 시기에 1년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제가 하나님 페이스북에 오픈하고 제 기도 편지에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오픈하고 모금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4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4년 만에.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지 1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또 10배 이상의 모금이 필요하고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하나님께 묻기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신 거 맞아요? 이거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한국교회 그 금과 같은 그 교회들의 재정, 성도들의 피와 땀을 뭐 하실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가져다가 허비하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전히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나의 일이다.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니 나의 일이다. 선교사들이 연합하며 하나 되고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 미션 허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션 허브는 저의 꿈과 비전이 되었고
아프리카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변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꿈을 꾼다는 것이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이가 들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 뭐하는 재정도 없다, 일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도, 성경을 늙은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났지가 아니라 꿈을 꾼대요. 그 꿈을 여러분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영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이상은 옛날 성경에 이제 환상 또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상과 환상과 비전을 볼 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신약성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기회가 됐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를 저울로 부르시네 하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죠. 선교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너무나 큰일을 당했는데, 제가 모닝차를 렌트를 했는데 조그만 연립주택 옆에 차를 주차했는데 새벽에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나가봤더니 연립주택 5층에서 청년이 우울증 약을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다행히 제 차가 살렸죠.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하고 다시 식사하고 아마 제가 아프리카로 좀 초대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보게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상을 보게 되고 방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무식하게 기도하고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방향을 찾아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며 달려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대부분 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꿈을 쫓아서 갔고, 모세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달려간 거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달려가시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더 달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가장 큰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 딸이 믿음을 잘 갖는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내 아들 잘 되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던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길 원하고 귀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귀한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그 방향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해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달려갈 때 내 영혼이 채워지며 내 영혼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모범을 보이길 원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예배의 모범을 보이며 헌신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범을 보며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번 부르짖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승록 선교사님 사역과 하나님 비전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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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의 꿈을, 영생의 꿈을,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